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내리라. 우리는 아끼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러다우리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로 아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새해 들어 지난 7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세상을 위해 성령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비하신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죄를 떠나고 용서받고 자유함으로도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그래서 주님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이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8월 14일에 본래 연합 다락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스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남미의 아르헨틴 임훈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세상에 속한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매주일 주일날 주일 아침에 그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신 것,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우며 자신에게 부끄럽고 성령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시켜 주사 저희들이 밝히 알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겐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끗하여지고 바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군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출석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아직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누리 재단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이 주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계획과 목적에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뜻과 목적을 밝히 깨닫고 눈으로 보듯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의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시고 쪼개져야 할 부분 쪼개지게 하시고 태워져야 할 부분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말로 형식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전환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붙들어 쓰시사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움트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그러한 귀한 종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2년여 이상 너무도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서 가정 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큰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장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조감도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 건물인가 그 길도 보여주는 그 새가 보는, 요즘은 드론이 보는 관점에서 쫙 보면 아주 멋있죠. 근데 그 공사하는 기간에는 막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감도를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집을 짓는 것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할 때에 조감도와 같이 우리의 완성도가 있어요. 완성된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여러분 조감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설계도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고 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잘 되는 꿈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걸 원하지 그저 지들이 못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수준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플랜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죽음의 길, 벌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죽는 길, 멸망의 길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이 설계를 무시하고 인생을 짓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설계 도면을 보고 해야죠. 우리가 이 레노베이션 할 때도요, 여기 설계 도면 딱 갖다 놓고 수시로 그걸 보고 확인하면서 짓더라고요. 자, 이 설계 도면을 보고 짓는 자가 정상인데 어리석은 자는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초가 안 보이니까 대충 떼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적당하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기초가 되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초는 반석이 돼야 돼요.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개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다. 이걸 믿고 받으면 그 말씀 앞에 토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적당히 말은 고등비평 하이 크리틱을 한다 하면서 하나씩 낭도지라고. 아, 이건 안 믿어지네. 이거는 의심이 가네 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이건 신화지. 노아 홍수 신화지. 예수님의 재림 신화지. 전설이지 하면서 껍데기밖에 안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유신학이고 고등비평의 결론이에요. 양파신학이라 그래.
하나하나 까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인생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딱 주셨으면 우리가 이 설계도면 따라 그대로 집을 짓듯이 살아가면은 튼튼하고 아름답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 싫고, 설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보면 좀 부담이 되고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할 걸 고치면 되는데 패스하고 넘어가면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성경 읽다 우리 교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애기들 놓고 잠언 읽다 보면은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애들 앞에서 그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대로 읽으세요. 아니, 우리 집 이야기예요. 애들이 어린데 이걸 읽어야 그대로 읽자. 어릴 때 낙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부담이 된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모자란 것은 채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반석의 집이나 모래나 집이나 똑같아요. 아무 구별이 안 됩니다. 멋지죠?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창수, 이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반석의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모래의 집은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후회하고 통곡을 하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영생길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믿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생이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딱 구별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딱 구별이 되죠. 두 번째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집을 짓는,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고 환난과 시험이, 거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그 결과는 생명으로 갑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나이에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 모시고 떠난다는 게 그 당시는요, 보안도 교통도 치안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과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살아보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이 축복의 그루터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듯이 그런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 3장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느니라.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만은 그 길을 가면 이건 영생길이요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주 무겁게 여기고 뭐 올무로 족쇄로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 사람은 좁은 문 가는 게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요. 망할 걸 모르고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 타락한 우리의 인간 본성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는 고민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옛사람의 본성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빠지는 걸 보니까 항복, 난 안 되겠구나.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숲이 되어 우거지리라 이런 고백을 내 신실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것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기적의 산물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기는 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장할 때 얼마든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생길을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계명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에게 우리 주님이 특별한 총애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양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두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그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고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확실하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사 군대장관 비골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옵니다. 이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려고 우물을 타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귀한 그 지역에 우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 버려요. 다른 데 옮겼더니 또 나와요. 또 빼앗겨요. 또 팠더니 또 나와요.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쫓아내던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니까 이 이삭이 뭐라 그래? 아, 너네 전에 날 미워해가 쫓아내더니 왜 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뭘 보고 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그 배경을 보면요. 이 그랄 땅이 흉년이 계속 들어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 이삭 때 흉년, 거듭되는 흉년에 아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안 되겠다. 저 물 많은 날강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기 그냥 있어. 내가 지켜주고 복을 주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랄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대 결실이 맺혀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한 거를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운이 나오네. 가는 데마다 복을 받네. 창대하게 거부가 되네. 이방 사람들이 보고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천하무적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세요. 온 천지만물 절대 주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모니 음침한 골짜기로도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넘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은 그게 없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만 받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죄인인데 숨기느냐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회복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밧세바를 우리아를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회개한 다음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니 하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있는 복 없는 복 다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지키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율법,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엄마가 애를 보고 밥 잘 먹어라. 그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숙제해라. 자기 갈 때라고 하는 건데 애는 그걸 모르고 철없이 밥 먹기 싫어. 때를 쓰고 밥 안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엄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는 거. 내가 싫어도 귀찮아고 어려워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만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면 복은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요 원치 않게 비가 내려요. 때로 거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있습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이 세상은요 바람잘 날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 말 그대로 살면 반석의 집이다 이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대학생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너무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꿈을 꾸고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았는데 내성마비 아이가 나온 거예요. 막 미치겠더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막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더래. 그러다 믿음을 가지고 소화가 되고 참 회복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애인도요, 장애의 통계에 의하면 93%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겪고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난민들이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혀 안 그래요.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거친 바람이 불어요. 내 인생에도 비가 오고 내 가정에도 홍수가 나고 교회라고 뭐 괜찮아요? 교회도요 태풍이 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살면 흔들리지
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96년 9월 24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 아, 무슨 소리를 폭발이 돼 그래. 뉴스를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요, 가스 폭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여기 개척을 했는데, 해프웨이 거를 75만 불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 제가 그 돈 들고 갔어요. 우리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제 평생에 제일 큰 돈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다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헌금을 딱 내고 해프웨이 거를 땄어요. 사가지고 그 쑥대밭을 청년들이 가서 막 청소하고 막 정리했더니 마을에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막 땀 흘려가지고 건물을 겨우 탁 세워놨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참 불행한 것은 장로님 5분 중에 4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중직자 8명 중에 7명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그때 담임 목사님 방재강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터졌거든요. 그 속에 한 명이 자고 있었죠. 자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나중에 다 회복되고 참 잘 됐어요. 자, 이 새벽 기도에 가는 시간에 무슨 이렇게 소방차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 하고 갔더니 효신교회가 없더래. 이게 웬일이냐? 새벽 기도 온 분들이랑 같이 둘러서 손을 잡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감사 찬송하자. 감사 찬송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물론 그 시간에 아침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쪽지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쪽지를 펴보니까 그 근처에 멋진 교회당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예배 자기 교회에서 드릴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당장 예배 장소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2가지 찬송을 잊지 않고 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에 모인 우리. 그 가사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고 고백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찬송은 찬송하는 소리. 거기에 3절에 보면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쁜 날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송했던 거예요. 자,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잿더미 위에서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뉴욕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가스 컴퍼니 컨 에디슨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컨 에디슨사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다시 건축해 주겠습니다. 파괴된 건물 3채 다 보수해 주겠고 50세대 자동차 파괴된 거 다 보상해 주겠고 엄청난 사고였거든요. 그러면서 1불도 남김없이 다 건축비를 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건축을 본래 방향을 이쪽으로 있다가 방향이 이게 좀 안 좋더라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지을 때 물이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방수를 잘해야 된다 잘하면서 그래서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멋진 건물 그리고 넓은 땅까지 구입하면서 번듯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다 모계지가 다 날아간 거예요. 보상도 보험 받았지요. 헌금도 보조금도 많이 들어왔지요. 넘치게 된 거예요. 교회당 없을 때 결혼식을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는 걸 알고 이 건물은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습니다. 데이케어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오픈하겠습니다.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300명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던 중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니까요. 어려워요. 어디 잿더미에서 무슨 찬송을 하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말을 막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언론들은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훨씬 잘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홀이라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죄도 해결을 해서 회복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불가능한 걸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구장, 내 생각, 내 경험 그건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 들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들 보세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면요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뭐 논리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돼요.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된 사람 중에 가장 선거를 많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선거만 9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아주 떨어지기를 선수같이 하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남북전쟁 노예해방으로 같은 동족이 싸웠어요. 그런 남북전쟁 중에도 감사하자면서 감사절 절기를 공포합니다.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존경받고 미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바람잘 날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기억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통해 야곱이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받은, 요셉이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길에 가서 목숨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체험과 간증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졌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산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